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선포도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홈투엄 훈련을 받고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그래도 유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부가 둘이 갔다 왔기 때문에 먼저 우리 홍난희 선교사가 갔다 온 그런 간증을 소감을 먼저 이렇게 앞으로 하시고 그다음 제가 또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홈투엄을 갔다 오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홈투엄 과정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저희가 그 소망하는 대로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그 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가야 할지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주죠. 6주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홈투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 되는 게 단 단어로 요약하자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야 될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그냥 말로 해야 할지 이걸 둘 다 짬뽕을 하려니까 이렇게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홈투엄을 사실은 저희는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팀에 계속 있다가 M센터로 옮겨지면서 홈투엄은 안 받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달에 본부로부터 메일이 왔더라고요. 홈투엄 받으라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혹시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투엄을 진행하고 그 홈투엄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사실 홈투엄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오썸 훈련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가장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아놀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 그 시간들이 되게 기다려졌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도 기다렸었고, 근데 이제 홈투엄 들어가기 바로 전주에 저희가 이제 영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어 예배 때 이제 제가 남편한테 요청을 했어요.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 저와 둘이서 이제 특송하려고 앞에 나왔는데 앞에 나와서 하는데 제가 좀 사이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센터로 가라고 저를 약간 이렇게 밀쳤어요. 근데 제가 살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 남편한테 밀침을 당해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밀침을 당해서 제가 이렇게 밀려났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약간 이렇게 어색해지고 약간 마음이 약간 닫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홈투엄 바로 들어가기 전주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사실 들어갔어요. 홈투엄에 들어가서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그 홈투엄 프로그램이 매주마다 이제 강사들이 바뀌면서 이제 있는데 첫 주는 언패킹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패킹이라는 시간은
그 언패킹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패킹이 짐을 싸다잖아요. 근데 언패킹은 짐을 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5년간의 사역 동안에 있었던 사역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현지인들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 이제 풀어놓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풀어 놓아야 할지. 저 역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나누고 싶었거든요. 가정이라는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부부 관계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종하고 부부 관계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 선교사당 50분 정도 되는 시간을 할애해 봤거든요. 그 시간 동안 부부 관계를 계속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그것을 나누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제가 남편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남편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조정하고 남편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언패킹 시간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회개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그 시간에 그 다음 주에 코칭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영호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4, 5일 정도 이제 영호와 함께 병원에서 이제 병간호하면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훈련 센터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GMTC 훈련 원장님이신 그 변원석 원장님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사실 예전에 결혼 전에 선교 신학을 공부했을 때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명확하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 통해 드러나게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명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사랑을 하는 관계잖아요. 사랑을 해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온전히 그분을 높여주고 나는 온데간데 없이 그분을 높여주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세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한 인격체로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 시간들이 근데 그걸 배우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부럽다였어요. 와, 어쩜 저렇게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서로를 상대를 높여주고 그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 부부관계를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서로 내 마음을 왜 몰라주니 그러고 있는 거고 내가 더 이런 사랑 온전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그 대입해 봤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온전하게 삼위일체를 부부 안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주님을 다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주인으로 초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주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바라보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심을 담아서 서로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서로 미안하다고 그동안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그래서 온전한 남편과 아내와 성령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부부의 사랑이 온전히 삼위일체 사랑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또 이제 알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안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 훈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떤 명시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명시적 가르침이 분명히 있지 않다 할지라도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 결론은 제가 한권조가 홍란이가 될 수가 없고 홍란이가 한권조가 될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관계를 원했던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서로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말씀을 토대로 한권조가 홍란이가 되게 하고 홍란이가 한권 계속 애를 써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권조는 한권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홍란이는 홍란인데 그 안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자꾸 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한권조를 인정하고 홍란이를 인정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이제 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온전한 한권조, 하나님의 사랑, 남편, 한권조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리패킹 시간이었는데요. 리패킹은 이제 짐을 풀어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해결해 주셔서 새롭게 그 새로운 마음을 다시 이제 짐을 쌓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리패킹 시간은 정확하게 없었어요. 그 강사님이 오셔서 다른 이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간 말고 다른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제가 그러면 다시 사역지로 다시 세상으로 갈 때 무엇을 그 리패킹해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 영어 병관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고 제가 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안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급해서 굉장히 말은 느려도 성격은 굉장히 급한데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 많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방 안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넣었고요. 그러면 인내와 오래 참음은 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 동행, 24시간 동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저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 수칙들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귐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일기 쓰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날을 보냈던 것들을 기도문 형식이나 편지 형식으로 이제 일기를 쓰는 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들을 지나온 세월 이렇게 일기장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아주 천천히지만 느릴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교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 일기장 안에, 제 가방 안에 일기장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함께 그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훈련을 기쁘게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지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데서 또 어떤 아주 조그마한 사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 자녀와의 관계였는데, 어떤 이제 제가 빨래를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자녀들한테. 근데 약간 그게 강한 어조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약간 심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어졌지만 약간 이제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딸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얘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엄마에게 받는 압박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정해진 그 자녀의 삶이 있었고 그 틀 안에 엄마가 자녀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게, 그게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2, 3일 정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딱 아침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의 위치에 자녀를 두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남편으로서 아내의 위치에다가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압박감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 수 있도록 이제 떠나보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삶을 이렇게 지난 6주간의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일을 시작하셨구나. 가정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으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는 거, 그리고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왜 연합이 안 될까, 왜 소통이 안 될까라는 그런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남편 역할을 많이 못해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본질로 돌아가자인데 그 부분도 본질로 돌아가는 그 부분도 가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간을 주신 게 6주가 뭐 길면 긴데 엄청 짧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뭐 생활에 빠지거나 또 일에 빠지거나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다 보면은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뭐 가정에 또 이런 일터에 사역에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졌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은 지 벌써 이렇게 3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 훈련 받고 나서 따끈따끈하게 이게 좀 막 되는 건데 이게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의 과제가 뭐냐면은 끝날 때 이런 간증문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은 이것을 읽고 제가 잠깐 또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언패킹부터 이렇게 저도 할게요. 2주차의 언패킹은 감동 그 자체였다.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마치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았고 눈물도 함께 흘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내용을 꺼낼까 기도와 고민 중에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하고 이제 언패킹을 시작한 거죠. 언패킹을 끝내고 나니 좀 아쉬웠지만 후련했다. 몇 년간의 일들을 50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었다. 그런데 언패킹 주간에 있었던 원장님의 부부 상담은 좀 충격적이었다. 아까 나눈 내용하고 좀 겹치죠고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좀 너무 낮게 나온 것이다. 사실 아내와 나의 성향은 너무 달랐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편한 방법대로 살자 주의했고 그 결과 서로 편하게는 살아왔지만은 하나가 되는 데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내 잠재의식 속에는 아내가 내 어머니처럼 투사되어 있어서 그 기대감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대가족을 건사하시느라 항상 힘드시고 바쁘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다. 아내와 어머니는 전혀 다른 환경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다. 상담과 강의 그리고 기도 끝에 우리 두 부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였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 부부 관계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이후의 강의들과 리패킹 또한 평소 간과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리패킹의 시간은 다니엘 오 선교사님의 탁월함에 감동을 받았고 그 은사가 부르기까지 했다. 어떠한 한 사람의 답변 속에서 그 뼈대와 핵심 한 문장과 핵심을 한 문장과 한 단어로 집약해서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동이 되었다. 강의 마지막 날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은 우리 두 부부도 그 코칭을 1대1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제 과정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번 재교육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부부를 맞이했던 것 같다.
추방과 새로운 사역 과정 속에서 우리 부부는 많은 역경과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다. 어떨 때는 이 모든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밀려올 때가 있었다. 왜 이런 순탄치 않은 이런 선교제 상황들과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지금도 그 해답은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의 시간을 통해 소홀했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되찾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간들이 또한 너무나 소중했기에 어둠도 장난질을 해왔고 아들까지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누구나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주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과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다. 때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그 관계성을 잊을 때도 있고 때론 고난 속에서 그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것 같다. 미련하고 아둔한 나를 깨우쳐주고자 코스마다 부스를 세워놓으시고 잠깐 여기서 좀 있다 가거라, 좀 숨 좀 돌리고 가거라, 생각 좀 더 해보고 가거라 하시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그 부스 중에 한 지점이 바로 이번 11기 홈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다음 부스는 어디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번 교육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애써주신 모든 스텝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네, 이렇게 빨리 읽어봤는데요. 이번 홈톰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된 단어가 이 본질이었어요. 본질. 많은 선교사님들이 통해서 또 간증과 이런 또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통해서 나온 말이 본질. 과연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선교지에서 해왔던 일들이 그 속에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 한 22분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제 홈투케이도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15년,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에 많은 열매도 있었고, 또 큰 일도 막 대외적인 일도 많이 이뤄놓으시고,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본질이 무엇이었나? 혹시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해왔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어떨 때는 후회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라는 그분들의 고백 속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왔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보여지기는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걸 끄집어냈을 때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고백을 많이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너무 이렇게 아픈 경험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 그런 얘기도 듣고 이런 많은 여러분들과 또 저를 돌이키면서 봐서도 과연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었나 아니면은 그 본질 안에 있었나 라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고 또 그 본질에 다음 텀에서는 그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음을 또 다잡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긴 읽었는데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 방언, 지식 이렇게 나왔는데 사역을 여기다 끼면 이제 넣으면은 사역, 우리 하는 사역,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없어지지만은
결국에 남는 거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주차에 2주차인가 3주차에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비유를 하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유를 해서 믿음이 이제 사랑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가 이렇게 마차가 옛날에는 그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결혼할 때 여자가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꽃마차? 모르겠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사랑이고 앞에 끄는 사람들이 소망이고 뒤에 끄는 사람들이 믿음. 그러니까 소망은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이제 결혼식에 가는 거죠. 소망은 이제 먼 길을 가는데 보이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힘들어도 가는데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마차를 이제 그 손수레라고 해야 되나? 꽃마차? 그거를 이제 붙잡고 가고 이제 이제 신부는 사랑이죠. 신부는 이제 계속 그 소망과 믿음이 계속 붙잡고 가는 그 마차를 손마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믿음과 소망이와 믿음이는 그 역할을 다 한대요. 그래서 뒤로 빠져서 뭐 쉬고 있거나 뭐 나중에 돌아가겠죠. 남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이 그 신랑과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본질에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우선시되고 또 본질적으로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 수는 있는데 우리 사역적으로도 우리 인생 중에서도 많은 것을 잃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빠져 있을 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이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렇게 만약에 결여가 되어 있다면은 그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고 구약 시대의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많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입고 정말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런 달란트, 지혜 또 많은 재물들 그렇지만 끝내는 솔로몬이 이런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런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이 본질을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명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또 그렇게 짓고 하는 많은 업적과 일들 가운데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결말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도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많이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은 성찰이라는 성찰하는 그리스도인, 성찰하는 사역자, 선교사.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본질과 함께 성찰.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사역이나 아니면 여러 일들 중에 시간을
또 장소를 구별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예수님도 많은 사역 중에 밤중에 또 홀로 시간을 가지시고 또 새벽 미명까지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돌이켜서 어느 시점에 가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 이 부분은 저에게도 많은 이런 나에게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런 시간이 많이 예전에는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간을 가지고 장소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해서 해야겠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본질과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저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홈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고 하나, 좋았던 것은, 물론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은 아들 사건 또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많이 방해를 받았어요. 솔직히 어둠에 많은 방해를 받았는데, 저도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빠지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왜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아까 시안을 말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이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살면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만났던 제가 정말 친근하게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멀리 떠나지 않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홀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했었고요.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아직도 100%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다른 건 여러 가지 강의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고, 이제 리패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패킹 하는 시간에 그 가방도 나눠줬어요. 리패킹을 하라고, 싸가라고.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갈까, 이 가방 안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대신 이 가방에 하나님은 넣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넣어야겠다. 하나님을 가지고 가야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지금 할 말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너무 우리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고,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리패킹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뭐 이런 것도 없지만은 뭐 지위도 없지만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과거에 하나님만 순수하게 따랐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쌓지 않고 하나님만 주님과 함께 가야겠다, 동행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과 계기를 갖게 해주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 시간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된 거죠.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이룬 많은 업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에 가서는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친근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의 가정 속에, 사역 속에, 또 일터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품는, 주의 뜻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훈련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본질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함으로 잘못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엠센터도 하나님 그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